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 앞에 소유권을 내려놓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가 지불을 해주셨다면 나도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이것은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도 우리를 신뢰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은 만큼 믿음이 주어지고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받아야만 정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 전부 장애가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와 이 소유들로 인해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사람의 소유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단의 미혹으로 받아 먹은 것들을 전부 토해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요. 심령을 가난하게 비우는 것이에요. 내 중심의 가치관과 집착하는 소유들을 다 파버리고 그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버린 만큼 생명의 말씀을 심은 만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임하시고 현재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러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영의 눈이 멀어서 진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눌려 사는 그런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이 눌렸다라는 것을 구분하자면 포로는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노예가 돼서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타락한 정욕과 죄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또 눌림은 그런 원죄와 타락한 정욕으로 인해서
자범죄를 짓고, 그러므로 해서 이 마귀에게 죄로 인해서 그 통로로 마귀가 들어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누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증언을 한 것처럼, 아담의 유전죄로 역사하는 마귀로부터 진리의 참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이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해방의 해를 뜻해요. 그렇게 50년마다 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중거적인 은혜로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도 오순절에 50일 만에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치유해 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희년의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동일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는 작업을 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악과를 토해내는 회개를 할 때마다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눌려 사는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죄의 묶임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열어서 진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희년의 해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했죠? 가난한 자에게? 부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신 마귀의 포로가 돼서 압제와 고통과 각종 어려움을 당하며 마음이 가난해진 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실존하고 있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시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 육적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공의가 세워진 곳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복들이 그 안에서 부어지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돼요. 의. 그 의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공의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다시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옷을 다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현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는 과정에 있지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수준만큼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만 속에서 산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와서 다스림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소유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의 세상의 소유들이 비워져야 내 마음 안의 소유들이 어둠의 것들이 비워져야 그 안에 빛이 임함으로 해서 내 안에 죄가 보이고 죄 속에 있는 귀신들을 보게 되고 그 죄로 인해 통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둠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죄와 소유욕이 제거되고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만 보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재료로 사용하시고 모든 인생을 다 영육간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준비해 놓은 속죄 은총을 나에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소유를 포기시킴으로 해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죠. 결국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저주를 끊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천국의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방 깨끗이 하고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누가복음 11장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 안에 있는 것? 탐욕과 악독을 회개하고 탐욕으로 죄를 짓게 만든 소유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또 구제함으로 해가지고 상급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탐욕으로 끌어안고 있는 많은 소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렇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문제들을 이렇게 보낼 때마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문제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허락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소유의 정의를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고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맞나요? 이렇게 사는 것도 대단하죠. 쓸데없는 소유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삽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집착하고 사랑한다면 그거는 버려야 될 소리예요. 진짜 큰 소유가 무엇이냐면 외적인 것도 소유지만은 내 내면의 소유. 그 많은 이 죄, 자아들. 그런 것들이 소유죠. 소유를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외적인 소유들은 쉽게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내적 소유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소유를 체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눈에 내 마음 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소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외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 내가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들,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돈이든 그런 것들이 내 내면에 강하게 차를 잡고 있는 소유들이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염려하나? 내가 가장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고 잡혀있나?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 중에서 그것은 전부 소유예요.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내 사는 삶의 그 현장, 내 집, 내 방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체크할 수 있어요. 방이 지저분하고 뭔가 물건을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잔뜩 늘어놓고 쌓아놓고 살면 내 안에 엄청난 죄의 소유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버릴 건 버리고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내 마음의 소유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 때에 마음과 언어의 행실과 최변이 깨끗합니다.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다 버리고 나면요,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된 그런 세계와 그리고 사람들이나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위를 보나 땅을 보나 사람을 보나 사물을 보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소유는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소유입니다. 여기서 보물은 누굴까요? 보물은 무엇일까요? 보물이 뭐예요? 보물, 예수님이죠. 그러면 도둑과 종은 무엇이에요? 도둑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도둑, 마귀잖아요. 종과 같이 그냥 쫙 이렇게 다 사방 번지게 해가지고 막 다 더럽히는 종과 같은 이 죄를 말씀하고 있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무엇입니까? 낡아지지 않은 배낭. 낡아지는 배낭이 있으니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마음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마음이에요. 그럼 낡아지는 배낭은 뭐예요?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주인이 돼서. 그래서 그냥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옛 생명, 혼적 생명으로 사는 것이 낡아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보물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낡아지는 배낭과 같아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배낭이 터지니까 포도주가 새어나오듯이 예수님의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소유를 파는 우리는 회개를 해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면 그 보물에는 도둑과 같은 마귀와 좀과 같은 죄가 없는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과정은 오래 걸립니다. 가난한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소유를 파는 회개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 오래 걸려요. 소유를 내려놓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많은 소유 어떻게 다 지금 다 버릴 수 있나 그거 고민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이 드러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결국은 다 버리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시켜 주세요. 심령이 가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보물들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씨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분들은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매일 죄를 짓고 넘어지고 범죄하잖아요.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소유를 다 팔고 낡아지지 않은 세부대와 같은 마음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영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이들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로 나눌 때에 아비의 단계에 들어간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새 언약이 성취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님의 신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영혼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영혼들은 마음 안에 죄성이 뿌리 뽑아지고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마음 안에서 역사해서 죄를 지게 하지 못해. 그 마음 안에는 마귀, 죄 다 쫓겨났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 영혼 안에는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은 것과 같아요. 믿음은 내적 소유를 버린 만큼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소유예요. 사실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소유를 파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회개고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거듭 태어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소유를 버리는 그 회개를 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소유를 누가 팔까요? 소유를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감하게 팔까요? 팔면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누가 갖고 소유를 팔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니까 보화가 자기 것이 된 거예요.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 좋은 진주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 진주를 사려면 자기 소유 다 팔아야 돼요. 다 팔기 전에는 못 사요. 전체를 다 팔아야 진주를,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진주를 판다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소유를 팔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자가 밭에 그냥 너무 많은 이렇게 수출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곡간 가지고는 안 돼요. 차고 넘쳐서. 그러니까 내가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이 많은 수출과 물건을 가득 채우고 이제 여러 해 동안은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 영혼이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부자. 영혼의 부자.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더 늘려가면서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결국 영혼이 썩어 없어질 것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부자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소유 하나라도 죽은 사람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본 사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전부 소유 버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다 상급이 돼요. 그런데 그걸 전부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소유는 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버리는 회개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욥이 모든 외적 소유 싹 거두셨죠. 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내적인 소유들을 다 폭로시키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자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 지금 소유를 버리면요, 적어도 갑절 아니면 30, 60, 100배를 받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것은요, 다 뺏기는 게 아니라 헌것 주고 세금 받는 거예요. 돌덩어리 주고 금덩어리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만, 하나님을 진리를 알고 신뢰하는 자만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걸 알기 때문에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에이, 뭐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뭐 이 소유 끌어안고 살아도 되지. 모든 사람은 다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모든 소유는 옛사람의 자아의 것들이죠. 자아가 지나치게 의식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소유입니다. 욕심 부리는 것들, 관심을 쏟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전부 소유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의 손에 온전히 좀 맡겨드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선악과 끊고 주님이 주신 생명과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은 주님이 공급하실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인이 누구인가에 달려있어요.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정욕을 해서 사용하면 그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와 내 소유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순종하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주님의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옛사람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되돌려 드리고 내 것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을 주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 것은 주님이 책임 안 져요. 주님의 것만 책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의 것이 되도록 드려야죠. 예배는 번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태워 올려드리는 포기입니다. 포기. 번제물은요 전부 태워 올려야 돼요. 나의 모든 걸 전부. 그래야 응답하세요. 포기는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한 거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응답 안 하시고 말이 주님이 인내 테스트를 하는 과정은 있어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지니 포기입니다. 포기.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소유에 대한 집착과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집착할수록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게 되고 주님은 밖으로 쫓겨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손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소유를 버린 곳마다 사단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내일 일은 주님 손에 맡기고요.
오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립시다.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매 순간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